열왕기 11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달랴의 왕위 찬탈과 여호야다 중심의 반정에 의한 요아스의 즉위에 대해 언급합니다. 1절에서 3절은 아달랴의 광기야 요아스입니다. 유다의 아하시아가 요람 왕에게 문명을 갖다가 예후에 살해되자 그 소식이 들은 아달랴는 반란을 일으켜 왕좌에 오릅니다. 아달랴는 얼마 전 중병으로 죽은 남편에 이어 아들 아하시아의 죽음, 친정 형제들과 모친 이세벨의 죽음, 바알 숭배자들이 진멸되는 소식까지 들었습니다. 아달랴는 예후가 아합 가문을 진멸한 동기가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겁니다. 이제 자신도 죽을 수 있다는 위협을 느꼈을 겁니다. 트라우마와 공포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고 복수심을 불태워 남은 왕의 자손을 다 죽이고 부모에 의해 유대에 퍼진 바알의 나라를 다시 세우려고 합니다. 왕의 자손이란 왕위를 계승할 자격이 있는 다윗 가문의 모든 자들을 가리킵니다. 아하시아의 형제들과 조카들은 모두 살해되었기에 본문의 왕의 손자란 아하시아의 직계 아들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달랴는 왕권을 쟁취하기 위해 친손자들까지 무참하게 죽이는 반인륜적인 행위도 서슴지 않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권력을 향한 인간의 탐심과 탐욕이 얼마나 사악하고 악랄한지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왕자들이 살해되는 가운데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아 왕의 누인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몰래 빼내어 사람들이 발견하기 매우 힘든 은밀한 별도의 장소인 침실에 숨깁니다. 한 여인은 잔혹한 권력욕에 사로잡혀 이스라엘과 백성들을 위태롭게 하지만 다른 한 여인은 목숨을 건 헌신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갑니다. 여호세바가 훗날 요아스와 함께 종교개혁을 일으킨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가 된 것을 미루어 본다면 다윗의 위를 견고하게 하시겠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믿음의 결단의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배후에 등불의 약속을 지키시고 다윗 왕조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한 사람의 중요성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한 나라를 구하기는 힘들더라도 한 사람을 살리는 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고 민족과 교회와 가정이 세워짐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4절에서 16절은 요아스의 등극입니다. 아달랴 폭정이 7년째로 접어드는 해 제사장 여호야다는 반역과 불순종이 지배하는 현실을 타개하고 이스라엘과 백성을 구하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거세에 동참할 자로 다윗 왕 때부터 유다 왕실의 충성을 맹세한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과 같은 군사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인 레위인과 가문의 지도자인 이스라엘 족장들을 불러 성전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이 구체적인 내용이 언급되진 않았지만 아마도 하나님께서 다윗 왕과 맺은 언약을 상기시켰을 겁니다.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아달랴의 무자비한 칼날 아래 요아스를 살려주셨음을 강조하고 직접 보여준 것 같습니다. 여호야다는 성전에 모인 백부장들과 언약을 세운 후에 다윗 왕조의 왕권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전달합니다. 정해진 거사일은 안식일이고 즉위 장소는 성전입니다. 여호야다는 호위병을 크게 두 곳으로 나누어 배치합니다. 왕으로 즉위한 요아스를 보호하고 즉위식이 무사히 진행될 수 있도록 성전에 군사를 배치하고 즉위시 왕권의 상징인 보좌를 확보하기 위해 왕궁에 배치합니다. 5절 이하를 보면 여호야다가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는 감시와 경계의 방향과 위치는 물론 동선까지 파악하여 준비합니다. 철토적인 보안과 경호 속에 마침내 안식일의 거사가 시작되어 일사천리로 진행됩니다. 제사장의 헌신과 시기 구별, 군인들의 협력과 지혜로운 전략, 과감한 결단과 실행이 함께 이루어져 꺼진 줄 알았던 다윗의 등불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어둠의 세력이 아무리 강력해도 감히 하나님의 역사를 막지 못합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자 여호야다는 왕자를 데려와 왕관을 씌우고 왕의 직무를 규정한 율법책을 수여합니다. 왕에게 율법책을 수여하는 의식은 왕의 규례에 기록된 하나님 경의 의무를 상기시키기 위함입니다. 여호야다의 아들들은 왕자에게 기름을 부음으로 그가 하나님께서 택한 왕임을 알립니다. 백성은 손뼉을 치고 왕의 만세를 외치며 나팔을 불고 새 왕의 등극을 축하합니다. 나팔과 한우 소리에 끌려 성전에 온 아달랴는 등극 현장을 목도하며 그제야 6년 전 다윗 자손 진멸에 실패했음을 깨닫습니다. 분을 참지 못하고 옷을 찢으며 반역이다 반역이라고 외칩니다. 무엇이 반역입니까? 왕의 자손을 죽이고 왕위를 찬탈한 요아스가 아닌 바로 아달랴 자신이 반역입니다. 여호야다는 아달랴를 성전 밖으로 몰아내고 뒤따르는 자를 다 칼로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피로 오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아달랴는 군사들에 붙들려 왕궁 동편의 말이 드나드는 말문 입구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말에 밟혀 죽은 모친 이세벨처럼 왕궁에 말이 달리는 길에서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17절에서 21절은 유다와 여호와의 언약갱신입니다. 제사장 여호야다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백성이 되는 수식적 차원의 언약을 여호와와 백성 사이에 맺게 하고, 동시에 왕과 백성 사이에는 수평적 차원의 언약을 맺게 합니다. 언약시구 여호야다는 온 백성과 함께 바알의 신전으로 몰려가서 그 전을 허물고 제단을 뒤엎고 신상들을 완전히 부수고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제거합니다. 성경 경비로는 관리와 문제기를 세워 율법에 합당한 레위 제사장의 수하에 맡깁니다. 신앙 경비와 함께 여호야다는 요아스를 유다의 합법적인 왕으로 공포함으로 정치 질서를 재정비합니다. 나라의 고관들 및 호위병과 백성들은 성전에서 궁으로 인도하여 왕을 왕자에 앉히고 아달랴의 통치 종식과 새 왕의 통치 시작을 공식화합니다. 20절의 요아스의 왕권 회복 사건이 남유다에 미친 결과를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라고 함축적으로 묘사합니다. 열왕기 저자는 요아스가 숨어있던 성전과 요아스의 복권을 주도한 여호야다가 제사장이었다는 점과 왕과 백성과 여호와 사이에 체결한 언약을 강조하므로 다윗 왕권 회복이 단순한 정치적 문제가 아닌 여호와와 직결된 신앙의 문제임을 강조합니다. 아달랴라는 악하고 폐영부도한 여인은 다윗 왕과의 왕자들을 학살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막아서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그 무엇도 그 누구도 결코 막을 수 없음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인생과 가정,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보존하시고 세워가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과 가정과 교회와 한국을 넘어 세계 일번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